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옆 사람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가깝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멀리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탐욕과 전쟁으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다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으셨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남아있는 예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마지막 한 가지 예언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장은 재림 때의 징조들에 관한 말씀이고, 25장은 재림 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언제 읽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 열 처녀의 비유는 그 비유의 문화적인 기초는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결혼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귀부인과 유대인 랍비의 대화인데요. 로마의 귀부인이 유대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랍비가 몇처럼 뭐라 그래? 6일 걸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결혼시키기에 분주하시답니다. 그런 일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쉬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결혼이든 홍해를 가르는 일만큼이나 힘드시답니다 그랬어요. 랍비와 헤어진 후 귀부인은 모든 노예를 소집을 했어요. 남자 노예 1,000명과 여자 노예 1,000명을 두 줄로 세워서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사람과 오늘부로 결혼할지어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순간에 천쌍의 남녀를 하루 저녁에 결혼을 시키고 내가 참 큰일을 했다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들은 주인을 찾아와서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졌고 어떤 사람은 눈탱이가
아니, 눈이 이렇게 막 터졌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맺어준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부인이 즉시 랍비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가르침은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러시아 속담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을 기도해라. 결혼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잘하면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잘 못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결혼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은 보통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자고 약속을 합니다. 부모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정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들에게 본인들의 뜻을 묻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아유 안 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한 정혼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약혼을 하게 되면은 약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준비를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하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온전히 성사가 되는 거죠. 결혼식은 낮이 아니라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는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고 저녁으로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결혼식을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지고 선선해진 밤에 저녁 6시쯤에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 당일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신부는 단장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향과 기름을 바르고 또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그리고 면사포를 씁니다. 신부의 단장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손이 갑니다. 신부의 단장을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는 바로 신부의 단장을 돕는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의 임무는 아침부터 신부의 단장을 도와주고 저녁이 되면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등불을 들고 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고 그리고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안전하게 배웅하는 일을 합니다. 신부와 함께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 간단한 종교의식을 치른 후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집이 아주 먼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아마도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열처녀가 아침부터 신부를 단장을 마쳤어요. 저녁이 되어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보통은 저녁 6시 이전에 신랑이 도착을 해야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날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신랑이 결혼식에 늦어요? 아니면 일찍 와요? 그죠. 시간돼서 오는 게 아니라 일찍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등에 기름만 채워가면 돼요. 신랑이 늦는다고 해도 그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질 정도로 늦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기치 않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5처녀는 준비를 했고 5처녀는 뭐 했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신랑이 너무 늦게 왔는데 신랑이 오는 그때에 다섯 처녀는 준비된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다 와보니까 문이 뭐였더라? 닫혀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고생만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즐거움은 맛볼 수 없었다는 얘기죠. 열 처녀는 천국은 마치 그래요.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경각심을 주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비유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어떤 곳과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천국은 뭐와 같은 곳이라고요? 혼인잔치. 천국은요 이 세상과 비슷한 곳, 혹은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좋은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가 섞여 있는 곳이 아니라 저주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땅에 복과 저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생과 눈물이 있는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천국은요 초상집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결혼식 혼인집이 있고 초상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초상집 갔다가 넥타이 바꿔먹고 결혼식 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는 초상집이 없어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혼인잔치하는 곳이에요. 기쁨과 큰 즐거움이 가득한 곳,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만인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언젠가는 다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많은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신랑이 와야 돼요. 근데 신랑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다. 신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뭐예요? 늦게 올 수 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신랑이 더디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더디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랑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디어 오면 참 답답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막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답답하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화가 나다가, 오다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걱정하다가,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다 지쳐서 이제 뭐 했어요? 졸다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천국 잔치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이고, 이 신부를 돕는 들러리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약혼을 하고 돌아갔다가 1년 정도 지나면 거처를 마련하면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의 집에 왔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하시고 다시 당신의 집으로 뭐 하셨어요? 지금 가셨어요. 거처를 마련하다 가셨으니까 마련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신랑처럼 이게 생각지 않도록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뭐하고 계세요? 안 오시잖아요. 더뎌도 너무 더뎌요. 기다리다가 졸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없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옛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길어야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확고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더 늦어질지 불현듯 다가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미 충분히 징조가 뭐예요? 넘치고 있는 기근과 전쟁과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오셔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긴장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푹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장춘몽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의 시험과 환난의 시험을 지나 주님을 만날 때를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준비하지 않은 자는, 무엇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문 밖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무엇을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등만 들고 갔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졸다가 깨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보니 문은 닫혀버렸더라는 얘기죠.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잔치를 즐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섯 처녀는 잔치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까지만 들었고 기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뭐만 하고 고생만 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련하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고생만 해놓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 있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천국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참 큰일이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졸더라도 기름을 준비해 놓고 조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넣으면은 어느 정도 가겠어요? 한 달 가겠나요? 일주일 가겠나요? 하루는 가겠나요? 길면 하루죠, 그죠? 길면 하루 정도 갈 거예요. 여러분, 등은 깨지지 않으면 몇 년, 몇십 년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등불의 기름은 하루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크게 만들어 봐야 일주일 이상 넘어갈 수 있는 등불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수시로 채워야, 그래야 되는 거란 말씀이죠. 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믿음이에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빛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에 은혜가 넘쳐요. 얼굴이 빛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요, 큰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평생을 갈 수도 있고 천대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밥은요, 아무리 맛있게 배불리 먹어도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요? 뭐 꼭 3번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하루에 한두 끼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흥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1년에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또는 금요일 오전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리냐면 10번 이상을 드렸어요. 근데 막 시간도 얼마나 길게 하냐면 7시부터 10시, 11시 뭐 시간, 그때는 누구 맘이에요? 그지, 강사님 맘이야. 요즘은 성도들 맘이야. 조금 길게 하면 난리가 나거든. 그때는 강사들 맘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막 심령에 뭐예요? 심령에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죠? 은혜가 그냥 어떻게 해요? 넘치지요, 그죠?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그 감동이, 그 눈물이, 그 깨달음이, 그 감사가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요, 그래서 무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채우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하는 신앙이냐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등에 항상 뭐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늘 불을 밝히고 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진 등으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꺼진 등으로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등에 은혜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누어 주지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모두의 등불이 꺼져서 아무도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도 나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죠? 풍년의 때는 흔쾌히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흉년이 깊어지면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한 10명에게 10만 원씩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돈 싫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아이고 땡큐 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사랑이 100이 있어요. 그럼 10사람에게 사랑을 10씩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은 손에 쥐어주면 되는데 사랑은 어디에다가 넣어줘야 돼? 마음에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니 이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을 내게 있는 사랑을 이 사람에게 푹 열을 넣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100이 있어요. 이것을 100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 다 구원을 받을 건데 100사람이. 이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질 않아. 나누어줄 수 없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밥은 얻어먹을 수도 있고 훔쳐먹을 수도 있는데요. 은혜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훔쳐먹을 수도 없어요. 은혜는 각자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합시다. 지금은 청와대가 이제 곧 들어가겠지만, 대통령 관저는요, 자기 남편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 관저는 남편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천국은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마누라가 너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우리 집사람 치마 붙잡고 간다고 그랬다는데, 아무리 잘 믿는 아내라고 그 치마 붙잡고 못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몫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자체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 좋게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 잔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 누가 제일 억울해요? 누가 제일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좀 더 그런 일이 혹 없도록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의 등과 함께 항상 기름 준비되어 있는 은혜에 충만한 영적 생활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한 장 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세상은 보통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잠에 취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내 등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꺼진 등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깨어남을 위해서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등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 불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수고를 해놓고 등불이 꺼져서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등에 기름을 채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늘 은혜가 충만한, 언제 주님 오셔도 언제 주님 앞에 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분한 그런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찬양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앉으시죠.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전능하신 성부, 영원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우리 모두의 의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며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 동토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을 기다리며 희망 중에 기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가 크고 또 놀랍습니다. 예. 자비의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 하나님께서 몸소 주신 선물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스스로를 산 제물로 여기에 바치오니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네, 자, 차례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기다린 구세주 예수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네. 모든 마음에 평화 심으시네. 그 이름 부를 때 소망이 피어나 온 세상 향한 사랑, 이 밤에 시작되네. 사랑이 시작되네.
작은 마음간에 누이신 주 만왕의 왕 아기 예수 하늘의 사랑 땅에 오셨네 그 밤 하늘이 열리던 날 천사의 노래 영광의 왕 오셨네 기쁨이 돼 생명이 되어 예수 오신 그날 찬양하리 임마누엘 예수 오셨다 온 세상 경배하라 임마누엘 예수 나셨다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높은 하늘 천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세상의 왕 아기 예수 우리 가운데 진임했네 다 숫자 그 밤 하늘이 열리던 날 천사의 노래 영광의 왕 오셨네 기쁨이 되어 생명이 되어 예수 오신 그날 찬양하리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는 지난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그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의 정의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온 우주의 만물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생명과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음으로 거룩한 삶을 또 실현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장승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